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영감을 얻기를 원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가 내린 결정이 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종교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인답게 믿음이라는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던 군인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요? 군인이니까 당연히 전쟁 없는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녀에게 물어보니 당연히 사랑하는 남녀에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사랑 아닐까요? 그러나 화가는 이 믿음 또는 평화 또는 사랑, 이것이 그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시키지 못해서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다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그렇게 빠져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낮에 일하시는 우리 남성분 또는 우리 여성분들이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화가도 상당히 지쳤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막 구상들을 막 하게 되고 빨리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문을 탁 열으니까 아이들이 막 집안에서 막 뛰어놀다가 아빠다 하고 달려가면서 경쟁적으로 막 안길 때 그 화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뻤다고 합니다. 또 뒤에서는 저녁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가 손에 젖은 이제 손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남편에게 다가와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외투를 받아드는데 거기에서 이 화가가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내가 그처럼 그리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바로 가정에 있었네.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 그림을 이 화가가 이 영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었어요. 모든 걸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의 이름도 다 아담에게 짓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식물 다 동물들을 관리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 그에게 다 주고 싶어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횟수가 지나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한 100번쯤 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이 신앙생활 하시고 이 결혼식마다 찾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결혼식 주례사는 뭐 짧으니까 이미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다 이미 외우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주례사를 반복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보다는 지금 그 자리는 신랑과 신부가 축복받는 자리고 무엇보다 신랑과 신부에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결혼식 주례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답을 가르쳐줘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지금까지 사는 날보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이라고는 이 단어를 꼭 붙잡고, 행복이라는 이 소중한 단어를 붙잡고 두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결혼식 주례사에서 제가 이 말을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정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모든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이 어느 한 화가가 세상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가정이란 그 그림을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 들려주는데 이 가정의 행복, 근데 원래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잠언이 지혜서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혜. 왜냐하면 지혜서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가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동시에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첫째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대부분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인다든지, 또는 남에게 나의 어떤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뭐 연극 배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날의 그 어떤 그 이렇게 모습 표정들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도로 자기를 이렇게 숨기지 않는 한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오늘 이분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뭔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니면 뭔가 좀 근심이 있어 보인다. 뭔가 좀 슬픔이 있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얼굴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에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얼굴의 이 표정이 어떤 통제를 받냐면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통제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근심과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또 그 마음 때문에 얼굴을 통해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어떤 마음에 근심된 일이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편합니까? 그 불편함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 때문에 뭔가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외로움, 무관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 또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는 스스로 이렇게 상대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처를 받냐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차단하고 내가 닫아버리니까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다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과는 표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왜 표정이 다르냐면,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호받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이 말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뜻이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또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면 늘 관심을 받게 되면은 그 관심이 마음에서부터 기쁘니까 얼굴에서부터 즐거움이 막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5만 가지 인상 쓴 거 봤습니까? 드뭅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조건 천진난만하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른들은 또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뭔가 겪는 어떤 인생의 이런 어떤 크고 작은 이 굴곡 때문에 항상 뭔가 편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어둡거나 근심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굴을 밝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얼굴을 근심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얼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외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서 그 외적인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요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더 염려하고 불안한 겁니다. 절대 내가 많이 소유를 누리고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그는 가짜 행복인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행복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코 이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하신 말씀, 강조하신 말씀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근심과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두웠던 그 심령 안에 주님의 평안이 빛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오늘 나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 해같이 빛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예수의 평안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소유에서.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다.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외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외란 어떤 뜻이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될까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이런 대상 아닐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거나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으면서 내가 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 앞에 탁 쓰면 그 쓸 때 나의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외심은 뭐냐면 뭔가 좀 긴장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경외는 제가 조금 전 인간관계 속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태도가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쉬운 예로 제가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10대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나요? 거기에서 종에서 보디바리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는데 이 주인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그 노예 신분에서 종살이하던 그가 가정에 총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실은 젊은 이 청년 입장에서 그걸 뿌리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지금 이 요셉이 그가 경외하는 대상이 보디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가 주인에게 충성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고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경외는 공경하면서 갖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경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모 공경에 또 가정의 질서를 세웠는데 이 경외, 이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은 행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그런 그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해서 저는 부모 공경에 힘썼으면 좋겠고 가정의 질서를 세웠으면 좋겠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고, 신명기 6장 2절 있는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고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신명기,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이라. 생명과 땅의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준 게 이게 부모 공경이고, 또 이게 여호와 경외 세상을 통해서 가정의 계대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데 신앙의 계대와 질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므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 오늘 보면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이 채소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식당에 가보면 채소밖에 없는데 뭐 이름이 뭐 샐러드라고 하나요? 근데 보니까 오히려 고기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뭐 유기농이라 그런지 아니면 건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채소가 가격이 비싸고 또 이렇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채소는 좀 이렇게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라 잠언이 기록될 그 당시 고대 사회거든요. 2000년 전, 3000년 전을 생각하면 그 당시 그 고대 사람들에게 채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누구든지 먹어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육류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살찐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살찐소는 언제 쓰이게 되냐면 잔치할 때 쓰이는 겁니다. 부자가 잔치할 때,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자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이 살찐소를 잡아갖고 막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찐소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평범한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 겁니다.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가정의 행복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일까요? 무관심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끌고, 그리고 아직 이 사랑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은 달라요. 무관심은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훨씬 더 나쁘거든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무관심하는 일이 없도록, 또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서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존중하는, 상대의 존중의 이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이 성숙한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의 저자 존 하워드 페인을 알고 있죠. 이 존 하워드 페인이 그 미국의 한참 그 위기의 그 시대에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노래 하나로 그 위기의 가정을 이 살릴 때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를 작사할 때 그 어떤 영감을 받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집안에서 보니까 창문에 커튼이 조금 열려 이렇게 조금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커튼 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오는데, 이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안에서 가족이, 옹기족이 모여서 대화하고 덕담 나누고 서로 막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어떤 영감을 얻냐면, 마침 이 하워드 페인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집에 대한 막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 딱 그 한 그냥 평범한 가정의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갓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내 집뿐이리. 사실은 노래로 부르면 훨씬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사에서 이 하워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 집, 내 집, 내 집 이거거든요. 먼 타향살이에서 생각나는 것은 내 집이고, 먼 여행길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생각나는 것은 내 집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참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노래 하나가 한때 그 미국의 그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이렇게 회복하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의 그 멸망 또는 그 위기 가운데 항상 가정의 붕괴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로마, 그처럼 그 화려한 그 로마가 무너진 것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서 그럽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가정이 붕괴되어서 그럽니다. 이처럼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도 국가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가정이 좀 많은 위기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집이 있으면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혹시라도 아픈 기억이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주님의 그 평안함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저는 감사하며 그 소중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저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주로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가정이 정말 소중한가. 저는 이런 가정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로의 소중함을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범죄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류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우리 어떤 모난 부분과 관계없이, 우리 어떤 신체적인 결함과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존재의 소중함과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 존재의 소중함과 이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정의 울타리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다 각각이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이 질서가 주 안에서 평안하려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면 안 되겠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다르면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남편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은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그 수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그 수고가 낭비되지 않고 그 수고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러나 수고한 만큼은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는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남편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를 축복한 만큼 하나님이 그 아버지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런 이 축복을 남편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은 내면이 아름답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지혜의 열매를 많이 맺고 특별히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내들이 기도에 힘써야 되냐면 아내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데 이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또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내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때야 될까요?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진 이 무한한 가능성, 이 존재로 자녀들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가리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씨가 땅에 뿌려지면 보통 그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땅을 파고 들어갈 때까지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이게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보기까지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면 그때는
그 나무와 그 열매가 굉장히 역할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나무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람나무가 이 자라는데 20년 또는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뿌리만 내리는데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빨리빨리 서둘러. 이런 이 마음들로 우리는 조급함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 무한한 가능성, 그들이 그 가능성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무한한 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우리가 부모들이 옆에서 서포트 역할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거룩하게 하고 부모를 성경적 사람으로 만들어 그 축복과 기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기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 아버지도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받음으로써 그 부모를 축복되게 하고 자기도 또 그 복을 동시에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그 부모를 성경적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아,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자주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범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무지함, 무례함,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 무지함이라는 것은 세대 차이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저도 우리 자녀들과 30년, 40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무지거든요.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 자녀를 내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거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역시 우리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례함입니다. 무지함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례함이라는 것은 내가 자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내 거를 주장하면 그때는 자녀에 대해서 무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무례한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 인생 경험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 되지만, 그러나 전달 방법이 잘못될 때는 무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이면서 영적이지 못한 삶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절대 영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우고 행함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아이들, 자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려올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의 미래라든지, 부모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모가 가진 어떤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이를 지금 데려옵니다. 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를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네요. 이런 이 부모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영광교회 교회학교 있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있잖아요. 이런 이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내가 자진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의 부모의 반강요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교회 이 가까운 라디오 극동방송에 우리 영광교회 1, 2, 3부 연합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1, 2, 3부 찬양대가 이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오면서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참 한 분 한 분 참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한 청년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가대에 앉게 되었습니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처음 들었나요?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뜨더라고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가 저를 강요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하는 그 청년이 굉장히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이 얼굴을 표현되는데 막 얼굴이 막 짜증나는 표정이 아니라 막 기뻐하고 해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 좋은 이야기를 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훗날 이렇게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빠가 나를 너무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너무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제가 교회 봉사한 것도 부모 때문이고, 제가 예배 생활한 것도 부모 때문이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부모 때문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아닐까요? 또 이렇게 내가 아빠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또 교회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는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데려올 때 그 데려오는 그 마음의 그 심정이 뭔가 이 아이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아픔의 문제든지 치유의 문제든지 축복의 문제든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우리 청년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든지 권면해서 데리고 오든지, 데려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며,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며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면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회를 책임지고 잘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영광교회 2030 비전, 이 비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단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또 만져주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양육으로 잘 교양되고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이거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행복한 모습, 교회는 데려오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키우고 축복하는, 그래서 가정도 작은 에덴 동산처럼 또 작은 천국처럼
교회도 작은 에덴 동산처럼, 작은 축복처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에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항상 주님의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때로는 좀 강권적이라도 데려오면 나중에 나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나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영광교회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영광교회가 아니라도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내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거룩한 고백들이 훗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진심으로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어떤 습관과 의무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할 때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 복은 그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가정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까, 이 가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때에